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가자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가자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란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워가 있는 데서 집을 가자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가자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주님은 여전히 늘 한결같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가을의 계절을 통해 새롭게 일하시며 우리를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을의 계절 믿음의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막혀진 귀를 여사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 2장 후반부를 보았는데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나누는 기준은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의 죽음이 그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에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영적으로 난도진을 해놓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정략 결혼이에요. 하나님 말씀 야훼 신앙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엣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그와 함께 하신다. 엣바알은 원래 두로와 시돈에서 성행하던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돈의 왕이 된 인물이에요. 그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품이 얼마나 잔인한지 단번에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아합은 정략적인 목적으로 그녀와 결혼을 하고 그녀를 공주로 맞이합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기대했고 실제로 실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탐대실이었어요. 그 일로 북이스라엘은요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남편 아합을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내에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 신앙을
바알 숭배를 정치적으로 장려했어요.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포섭해서 조종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과 아세랑 우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 이스라엘 한가운데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하고 북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구약을 대표하는 탁월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보내셨다는 건요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그 시대가 악했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이죠.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그에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까지 보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두 명의 예언자들을 연속해서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아합은 죽고 그를 상대했던 엘리야 또한 자신의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열왕기 상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신의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한 사람 엘리사. 안타까운 것은 아합이 죽고 나서도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킬 기미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2장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를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경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갔던 그 경로의 역방향이에요. 선지자는 행동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북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조금씩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마지막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의 사역 위임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리고 사람들과 베델의 아이들 42명이에요. 이 두 그룹은 엘리사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입니다. 먼저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고백하며 그를 인정합니다. 그로 인해 엘리사 선지자의 첫 사역의 무대로 이 여리고가 복을 받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 말은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을 하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십시오. 여리고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엘리사는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이 되는 샘에 가서 소금을 던지며 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은요, 그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이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생명을 전하는 참 선지자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고 고백했고 그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한 그룹이 등장해요. 바로 베델의 아이들 42명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가 가는 길에 작은 아이들 42명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며 말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2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가 없고 기분 나쁜 행동일 수는 있지만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어린 철부지 아이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될 것 같기도 해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런데 엘리사는요, 걸음을 멈추더니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자마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 42명을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아주 잔인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을 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리고에서의 회복과 생명의 이야기와 다르게 잔인한 죽음의 이야기로 베델의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죠. 엘리사의 첫 사역 가운데 나타난 아주 상징적인 두 극단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북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길을 암시합니다.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합의 시대와 같이 죽음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회복, 치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하나님 주고 계시는 이 최고의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그 옛날 여호수아 세대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바알로 가득 찬 하나님의 땅으로 전진에 들어갔듯이 또다시 바알화되어버린 그 땅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덧입고 요단강을 가르며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인지 아니면 베델의 아이들 42명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인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인생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인지 아니면 돌이키지 않을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믿음이 나의 미래다.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연락될 만한 선한 선택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